희망을 봅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서 가게 살림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봅니까? 아님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 때에 우리는 기대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곧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세워질 때 희망을 보았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가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에,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중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매우 상세하게 그 크기와 넓이, 높이, 심지어는 벽의 두께까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곧 이루어지게 될 성전 재건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들의 흥망성쇠는 성전의 존립에 따라 다릅니다. 성전이 멸망하였을 때는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는 그들은 다시금 회복의 포로 70년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이 견고해질 때 세상은 소망을 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위기를 겪고 흔들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심각한 어떤 위기에 접하게 되면 세상은 매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위기에 겪게 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말세야, 말세. 교회마저도. 저는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공동체가 견고해짐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세상의 메시지, 그것은 곧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 쉽지 않지요. 몇 번씩 통독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1년에도 서너 차례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경을 통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함정. 새해가 되어서 옆집에 김집사도 통독했고 건너편에 권사님도 통독했는데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됐으니 통독하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데, 창세기를 읽을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족장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도 가끔 들었던 영역이 있고 아는 내용도 있으니까. 출애굽기에도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건넜다든지 광야에 샘물이 터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제법 읽을만 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쯤부터 시작되는 지루함이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무슨 제사도 많고 율법도 많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든 통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계속하지만 레위기에 와서는 그야말로 아사 직전에 이릅니다.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무슨 내용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름이 나오니까 이 함정에 빠져서 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은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닌가 보다 이러고 포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럴 수는 없어. 그리고는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구약은 못하더라도 신약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큰 마음을 먹고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여는 순간 그것은 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1장 내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끝낸단 말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고 별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반복되는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의미가 없고 교훈이 없는 그냥 기록된 말씀은 한 말씀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넘겨도 되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비록 해석이 요구되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재미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는 교훈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절 한 절을 빼놓지 않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연대와 이름을 기록한 것은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과 조상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후대 사람들이 역사를 추적 가능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기록된 역사서를 읽게 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이었구나. 왜? 그 후손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우리 조상의 이름이 그곳에 거명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성과 역사성과 사실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연대와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기록은 단순하게 그것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교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우리 방송부에서 먼저 저렇게 보여주었는데요, 바깥에 있는 희미한 걸로 만들어진 것은 그 헤롯이 만든 성벽이고요, 중간에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때에 만들었던 성벽입니다. 그 안에 지금 그런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우스 표시로 되어 있는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3장 전체를 우리가 분류해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맨 위, 우리 마우스로 한번 표시해 주시겠어요? 북쪽, 저쪽에 성벽을 쌓았던 내용이 바로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시계 반대방향으로 서쪽, 여기는 바로 8절부터 13절까지고요. 남쪽은 14절 한 절만 있고 그 외에 15절부터 32절까지는 바로 동쪽, 이 성벽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동서남북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 나누게 될 문, 10개의 문이 나오는데요, 기능에 따라서 10개의 문이 나오는데 그 문의 위치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그리고 본문에 분류해서 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분류한 것입니다. 오늘 다 읽을 수 없어서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성벽을 쌓았는가? 누가? 성벽을 쌓은 사람들이 누군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1절 우리 한번 보시죠. 1절 보면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게이트, 양이 들어가는 문 건축하고,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일의 시작, 성벽의 시작을 누가 했냐?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일의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누가 하느냐는 매우 소중합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앞장서서 리드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법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고요, 그 결정에 오류가 없기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나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지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많은 순간 제사장들이 백성을 이끌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가 확실한 예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에요.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강을 2개 건넜죠.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그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열려져 있는 곳을 건넜고 요단강은 열려져 있지 않는 곳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홍해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 축복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열려져 있는 곳에 걷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두걸 넘쳐 흐르는, 살벌하게 흐르는 곳에 지금 들어가면 빠졌어. 어디에서 그 시체를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강한 물조기가 있는 그곳을 건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앞장서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갖고 그 발을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벌려졌다, 열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도 이 성벽의 재건을 앞장서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요, 믿음이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패배적인 사고를 가지고 앞장서서 결코 재건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시작을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법궤를 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별 없는 그런 참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 없는 참여.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재건에 참여했던 가문의 숫자가 모두 38가문이었는데요. 이 가문들 가운데는 아주 다양하게 참여했음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여했다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 7절에 보니까 그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 13절에 보니까 산호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지역을 뛰어넘는 그런 참여를 볼 수 있습니다. 미개한 종족일수록, 시족적인 어떤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주의 성전을 건립하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들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인들도 12절에 보니까 할로헤스의 딸들도 중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딸들이 참여했을까? 아들이 없을까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여인들이 딸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성벽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은요, 여인들은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많은 불이익을 겪습니다. 뭐 유산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갈 때도 남자들이라는 곳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도 읽을 수 없는 게 여인의 위치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을 건설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인들도 참석했대. 상인들도 31절과 32절에 보면 금장색, 금장색이 어떤 사람들은 골드스미스 같은 사람 말하고, 그 다음 상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이 상고라고 하는 것은 멀챈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참석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양 사상에서 이 고대는요 네 부류의 백성들로 분류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산농공상, 선비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농부이고, 세 번째가 이 공장이고, 네 번째가 상이다. 뭐 지금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통령도 되고 말이죠. 기업가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에는 지역, 성, 그리고 지위, 이것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구별하는 곳이지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뿐이지, 어떤 출신은 안 되고 어떤 성을 가진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구심점으로 믿음 안에서 매진하다 보면 그들은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둥근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죠. 원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원은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구심점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만 나갑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지체도. 그러면 처음에는 양쪽에서 출발하지만 구심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지체들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주님을 구심점으로 여기지 않으면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편을 가리러 가지만 교회 공동체는 결코 다른 편도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참여. 20절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힘써 참여했다,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힘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헤헤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맹렬하다, 타오르다, 뜨겁게 봉사하다, 열심을 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들은 아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매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내어서 맹렬하게 뜨겁게 봉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열심히 했을까? 힘써 봉사했다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힘써한 것인가? 그 증거를 몇 군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힘써 중수한 사람들로 보이는 몇몇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 무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레못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무레못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4절에 이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21절에도 나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또 5절에 보면 드고와 사람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5절에. 근데 2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1절부터 7절까지가 북쪽이라고 하고,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여기 있는 말씀은 동쪽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북쪽에서 일이 시작되어서 동쪽에서 마쳤다고 볼 수 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여분으로 동쪽에 있는 일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힘써 일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만 다 하고 끝이 아니라 나의 일이 끝이 났을 때에 아직 미진한 부분, 나의 나머지의 여분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함께 섬기는 그것을 성경은 힘써 중수한 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봐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돕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은 앞장서는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그리고 그들이 힘써 성벽을 세워나가서 결국에는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참여하는 사람들. 느헤미야 3장은 잔인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이름까지 쓸 거 뭐 있어요? 그냥 내비두지. 근데 썼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들. 드고아의 귀족들. 5절 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 유진 피터슨, 왜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 더럽혀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귀족들이었으니까 성벽을 쌓는 일과 같은 그런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깨끗이 못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참석하지 않았던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무양하게 알 수 없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역사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렘의 5 아들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살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번째 아들 하누니. 그러니까 5번째 아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6번째 아들이 이곳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5번째 아들까지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특이한 모습입니다. 유대사에서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유산을 분배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2배 많은 불깃을 받는 그 사람이 장자입니다. 가족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식사에도 항상 상석에 앉는 사람이 장자예요. 또 장자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특권도 있고요. 그것은 장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참여하지 않는 귀족과 장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매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은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귀족과 장자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특권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받은 크기만큼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만일 받은 사랑이 크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헌신도 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귀족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를 보니까 no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noble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 nobilis oblige라고 하는 그런 철학,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귀족의 사회적 책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로마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제국, 로마 제국을 지탱했던 힘이 뭐냐? 그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철학이 그 사회에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로마에는 보니까요, 이 귀족들이 15분의 1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들이 가진 어떤 특권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패망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서 패망이 왔다, 이렇게 시오노 나나미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사랑,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빼앗아가신대. 공동체의 건강은 사회적 책임을 어느 계층에서 많이 쓰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성벽을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뭐 했을까? 이런 뭐 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벽을 건설한다고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으로 막 가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 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그들이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겼던 것만 분명하고요. 후손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참여하지 못함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아스토리아 교회 가보면요, 교육관을 건설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 3층에 올라가 보면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오른쪽 벽에 동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교육관을 설립하는데 참여했던 분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왜 그래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그 가운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는 우리의 이름이 쓰인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벽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한, 이 성경이 보존되어 있는 한, 느헤미야를 읽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들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저들을 쳐부술 때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이 땅의 일을 기뻐합니다.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자세가 어땠을까, 어떤 자세로 이 성벽을 쌓았을까, 그 말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알려주는 말씀들이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 성문과 5개 망대가 있는데, 망대는 망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에는 다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문은 저마다 각각 기능별로 그 문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양문, 양이 들어왔다 나갔다. 제사를 위해서 양이 필요하잖아요. 양문. 어문, 수산물이 들어왔다 갔다. 샘문, 수문, 물줄기가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성벽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 성벽을 건설할 때 맡겨진 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이 일에 참여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3장 14절.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이 본문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dung gate, D-U-N-G gate, 이 표현하기가 좀 강단에서 말하기가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이 배타낼 분비물, 배설물, 이것이 덩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남쪽 맨 밑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저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문이 있어요. 마우스로 한번 밑에, 저게 본문이거든요. 저 본문은 어떤 곳이냐면 그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설물과 쓰레기를 하치하는 곳이 바로 저 본문이에요. 한때는 우리 스테튼 아일랜드에도 쓰레기 하치장이 있다고 하는데, 반드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일에 열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귀하고 천함에 상관없이 따지지 않고 어떤 이든 주님이 주신 일을 소중히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스 집에 나오는 이 조그만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재에 관하여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로렌스 형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파리에 있는 갈멜 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신도 수도사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형제가 2명의 형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로렌스였는데 그 붙여진 이름이 바로 세례명이 로렌스였죠.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비록 주방에서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일을 하지만, 사람이 아무도 알아두지 않고 그저 밥을 다 먹는 사람도 당연히 주어질 것이고, 그것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 마음 속에 그 일을 전혀 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한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 계란 후라이를 할 때. 그는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항상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시작할 때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외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게 은혜를 내리사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게 하소서. 그러면 최상이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비록 천한 일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최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는 일이 끝났을 때 주의 깊게 자신의 일을 한번 돌아본다고 합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일을 잘했다는 생각 때문에 감사했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일이 귀하고 천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직에서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지미 카트, 백화점 왕으로 불려지는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은요 교사 일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 나는 장관도 수락하지 않겠다. 지미 카트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 시절에만 이 일을 하지 않고 재임이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일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귀하고 천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랍니다. 성벽을 건설했던 사람들은 비록 쓰레기를 치우는, 남의 배설물을 치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건설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에 의해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헌신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3장 15절. 15절에 보면 샘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샘이 터지게 하는 아마 우물과 같은 그런 물일 것 같습니다. 샘문은 근데 누가 의해서 만들었냐? 미스바 지방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아까 1장에 1번에서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에 머물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스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이 샘문은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만들었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머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헌신이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먹지 않는 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시지 않는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문을 건설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은요, 어떤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나의 영광이나 혜택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성벽은 세워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헌신이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을 쌓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소중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 왜? 한 곳이요 무너지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알아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위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해드리지 못한 것까지 갑절로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벽에 우리의 이름을 써주시며 그 이름을 높일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는 듯 우리의 믿음의 성벽도 쌓아 올리시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성벽도 쌓아 올리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